습니다 사사기 23번째 이야기죠. 사사기 말씀도 다 지났어요. 오늘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페이지 384페이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니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원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가르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꿈속 꿈꾸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네, 고백해야죠. 누구에게요?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만 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우리 꿈꾸는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승리가 주어질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승리와 기적을 맛보며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꿈꾸는 교회의 그 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한 주간 또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지난주. 너무, 지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열심? 나의 열심. 나의 열심이었어요. 지지난주에 이따의 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과연 어떤 건지, 또한 놀랍게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열심적으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건데, 그 열심이 무엇인지 깨닫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열심 기대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바라보십시오. 또한 그 열심 가운데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 말씀드렸어요. 지지난주에 우리는 이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따는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가 아니었어요. 이따는요, 세상의 힘과 방식으로 세워진 사사가 바로 이따였더라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를 택하여 들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암몬 전쟁과의 전쟁에서 그가 승리하였다.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을 보면 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이 3명의 짧은 소사사가 나오는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평안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로부터 압제를 당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평화의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4명의 사사를 통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또다시 악을 범하였더라. 우리가 13장 1절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은 또다시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성공과 잘됨을 바라보며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였다. 죄를 범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에서 그것을 2장 10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세 번역이거든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게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이 그들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한 새로운 세대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았고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유익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 지금 11장 마무리해서 12장을 거쳐 13장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새로운 세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세대입니까? 오늘 우리도 새로운 세대예요. 오늘 우리도 새로운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세대, 그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세대가 바로 오늘 우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 가운데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새로운 세대는요, 이 길 가운데 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자 생각하십니까? 어떤 길을 걸어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걸어갈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걷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세대가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고 부흥하는 믿음의 세대가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살지 못하였어요. 그들은 시간이 흘러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오늘 우리 읽었죠? 13장 1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세 번역에서요. 다시 한번 읽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은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세대로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11장 마무리 12장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는데 그 평화 가운데 그들의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신의 그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강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신 것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은 우리 동일해요. 들었죠. 이 이야기를 수없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들었고 능력을 들었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그들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때 아무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들을지라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간다? 죄를 범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들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았고 세상의 잘됨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악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자신들이 잘됨을, 자신들의 성공을 바라보며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욕심은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아닌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변화되었어요. 그 욕심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줄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을 욕심이라고, 지나친 욕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갔어요. 땅에 속한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것에 욕심을 내며 살아갔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자손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상 숭배를, 죄를 범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3장 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그들의 능력에, 그들의 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새로운 세대가 오늘 우리 모두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잘됨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으로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이 새로운 세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욕심을 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눈을 들어 모리아산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았어요. 그가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 나의 행함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따르는 꿈꾸는 세대, 비전의 세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흥의 세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 걸음을 걸으셔야 돼요. 그 걸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죠. 블레셋에 40년 동안 손에 넘겨서 이제 그들은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사기의 순번상 그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평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죄를 범하였고요. 두 번째가 압제를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세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죠? 네,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서 알겠지만 부르짖지 않아요. 간구하지 않아요.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방 사람들의 고통, 압제를 받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누릴 것을 빼앗기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회개하는 것조차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둔해졌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어리석은 세대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참 많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원죄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하는 죄의 모습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다 보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한 무감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조차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며 살아가는 세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어리석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열심. 이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열심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열심히 일하세요. 부르짖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구원을 바라지도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계획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구원은 우리의 열심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제 가운데에서도 회개치 않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 우리는 믿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은혜로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어제만 있지 않아요. 오늘만 있지 않아요. 내일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나를 향한 열심,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대의 믿음의 세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나를 위하여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치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세요. 구원의 계획을 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의 아내, 그녀는 임신하지 못하였더라. 임신하지 못하니까 출산하지 못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았던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래 너가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포도주와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녀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될까요?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그녀를 통해 태어날 아들이 하나님의 나실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낳을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들었어요.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출산하지 못했던 그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제 임신할 것이다, 너가 출산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녀는 어땠을까요? 그래, 할렐루야지,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겠구나 그랬을까요? 그녀는 아마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그녀가 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10년 동안 낳지 못한다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1년 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떠실까요? 아멘으로 끝날까요?
저는 잔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하늘의 잔치가 이 땅 가운데 열린 것처럼 기뻐하며 나갈 거예요. 아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나 드디어 아들을 낳았으니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녀도 그럴 거예요. 그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기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단 지파, 그 지파 가운데 마노아의 가문이 이제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그의 가문은 이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가문이 다시 회복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 기쁨에, 행복에 충만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아들을 낳는 것도 기쁜데 더 기쁜 건 이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저희 가정은 좀 첫째 아이가 날 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제가 막 책들 읽어줬어요. 둘째부터는 안 읽어줬는데 첫째 아이가 너무 신기하고 행복해서 막 책들 읽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며 기도도 하며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희 가정이 그 말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나실인이다라는 말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나실인인 것을 알면 우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더욱더 역사하실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실이라고 택하신 거야.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쁨이 2배, 3배 넘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은 너무나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 기쁩니까? 죄와 사망이 살던 우리가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 회복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노아의 아내가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녀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아니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녀에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13장 5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된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가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해야 될 것도 말하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실인은 세상으로 구별되어 3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시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아이의 이름은 삼손입니다. 이 아이가 결국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들이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셨어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회복입니까?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나실인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실인, 그 하나님의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나실인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하기 시작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삼손, 막 들릴라,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그를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비밀이에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왜 모르냐? 네, 생각하지 않았기에. 네,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나시린처럼 보이십니까? 네, 우리도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불림받았고 택함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요 사람만 나시린이네. 나는 아직 아닌데. 나는 아직 아닌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4절이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 사실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실인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나신이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야, 너 믿음 좋네. 야, 너 이제 믿기 시작할 수 있겠다. 야, 너 이제 나에게 올 수 있는 시간과 때가 되었다. 라고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삼손은 뱃속에서부터, 아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나신이라 택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나를 택하셨대요. 언제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나실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나실이.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실인으로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세상과 구별되어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실인답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 앞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나실인.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